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고때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이 전체의 말씀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그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다의 가정사가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것을 보면 일면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의 필연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38장 본장은 당시 야곱 가문의 실질적 장자였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근친상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야곱 가족이 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유다는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곳은 당연히 가장 가나안적인 문화가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이곳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곳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자라났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이 이곳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특별한 그런 신앙 교육도 하지 않으며 그저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상한 것을 가리키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아이는 누굴 닮을까 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내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또 더 나아가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게 할까라는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결론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을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에게 주님 앞에로 나오게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환경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내 모든 행실이 바르지 못한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전도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유다의 자녀들과 같이 가나안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모습을 통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묵자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세상과 같이 가나안과 같이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면
다시금 몸을 돌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온전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나아가며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순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집안에 닥친 그 불행이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 다른 족속과의 혼인은 단순히 결혼 당사자들만의 그러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사회의 종교 또한 문화적인 그 풍습을 서로 나누고 인정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빠진 그런 가나안 족속과 어울렸던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내로 삼았을 때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을 때에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처럼 타락한 유다 집안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 피지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함을 자랑하듯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과 함께하고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증거해야 하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오늘 7절과 10절 말씀, 유다의 자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또한 출애굽 시대에 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말씀으로 빛이 나는 순결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순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아부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순결한 삶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